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아들만 편애한 야곱, 또 상처받은 다른 아들들,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받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가정이라고 해서 갈등이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들까지 구원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밑그림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배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아버지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편애란 국어 사전적인 용어를 찾아보면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치게 사랑한다. 또 한자로는 치우칠 편, 사랑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4명의 아내 중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더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뜻만 보아도 노년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어 허락한 귀한 자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헬만이 야곱이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여인이었고 나머지는 상황상 어찌어찌 그냥 결혼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이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며 편애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태도는 다른 아들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됐고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에는 아버지로서 편애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야곱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이들의 화해와 정착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건립으로까지 이어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발판으로 쓰임받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거시적으로도 또 미시적으로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이를 형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과 다른 번역본을 참고해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것을 또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이 세 번역으로 보면요.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그리고 ESV 영어 성경을 본다면 bad report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데 좋지 않게, 즉 악한 잘못만 골라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지 않은 것만, 악한 것들만 콕 집어서 말하니 형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에 17세입니다. 이 17세를 오늘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아직 신앙과 인격이 연결지 않은,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에 따라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다양한 사건을 통해 요셉을 단련시키시고 그를 통해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며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처럼 신비롭고 광활함을 믿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요셉이 그 꿈을 가족들에게 알리자 그들은 화를 내는데요.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내용이 온 가족이 요셉을 이제 섬긴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온 가족이 요셉을 섬긴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이 야곱 가족의 앞날을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계시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약속이 성취된 후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큰 일을 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시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며 그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큰 물줄기를 따라 흘러갑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대하고 광활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도 우리 개개인에게 온전히 집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